라는 말이 뭘까? 나도 골프를 치면서 골프 자세 아주 치욕스러운 말이 들었었어요. 자세. 피아노 칠 때도 권사님 자세가 또 중요하죠. 또 나 붓글씨 쓰는데 붓글씨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목으로 쓰느냐, 팔로 쓰느냐, 몸으로 쓰느냐 아주 중요하죠. 우리 색소폰 불 때 우리 최주호 집사님도 같이 색소폰 불리면 색소폰도 자세가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자세가 나오지 아니하면 오래 못 불고 허리가 아픈다든가 아니면 폐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세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바른 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온다든가 깨끗이 씻고 온다든가 또 예배드릴 때에 누가 와도 예배드릴 때에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안에서는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여기 지금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세상 얘기를 어제 집에서 뭔 일이 있었고 이걸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저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해야지. 그런 자세라든가 또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그런 자세가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고자 하는 자세는 특이한 자세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못하실 자세를 내가 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자세를 가지려면 종의 역할을 해야 돼요. 종이라는 것은 아주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좋게 얘기한다 하면 직원, 일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의 옛날의 일꾼들은 종이었고 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쌍놈이었고 그 다음에 머슴이라고 했었죠. 머슴이었었죠. 머슴들이 주인한테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오늘 밥 가려야 되는데 비가 촉촉하게 와가지고 밥 가려야 되는데 밭 오늘 가기 싫어요. 한 며칠 있다 해가 점점 났을 때 밭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일꾼은 주인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충성이 군대로 말한다면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 앞에 가기 싫습니다 하고 뒤로 빠져버리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앞으로 죽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일꾼은 주인한테 충성해야 돼요. 일꾼은 주인한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일꾼의 자세인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자세로? 충성된 자세로. 죽도록 충성된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된다고 말해요. 나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해. 난 힘들어서 못해. 그럼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종은 전체 무엇을 해야 되냐?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예배를 참석 안 하면 주인이 좋아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밭을 가야 되는데 나 힘들어서 밭 가기 싫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불참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1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줘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세상에서 복받겠다고, 세상에서 잘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를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우리 준내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을 존경스러워요. 거기서 여기까지 1시간 정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요일, 주일 한 번도 받지 않고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신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본을 받아야 돼요. 아멘. 뭐 옆에 계시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정말 가까운, 나는 제일 원했던 게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내가 살고 싶었는데 제일 가까운 데 살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행복이고 그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먼 곳에서 그 예배 한 번 안 빠지려고 그런 비가 오나 눈이 오시는 것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성도들이 본을 받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두 번째, 헌금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말 못해요. 헌금 하러 가면 목사님 시험 들어가고 교인들 다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성도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을 드릴 수 있어요. 장로와 목사는 같은 안수를 받은 사람이지만 목사님은 당권이 있어요. 당권이 뭐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강당권이 있어요. 교회 총책임은 목사님한테 있지만 성도들의 총책임은 장로에게 있는 거예요. 저야 뭐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헌금하기를 우리는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헌금은 내 몸과 같죠. 또 몸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비닐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잘라갖고 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팔 하나 잘라갖고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 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과부의 엽전 한 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성경이 나오죠. 과부의 엽전 한 입. 자기의 총 재산이 한 입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뜨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과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아 싸우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부귀도 주님께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 주께 드리는 겁니다. 또 11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약속된 헌금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복이 넘치나 안 넘치나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그런데 11조만큼 하나님이 시험해 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좀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가짐을 잘 한다면 하나님이 기필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가게가 조금 됐을 때, 젊었을 때죠. 11조를 하고 싶었는데 11조를 가게를 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11조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11조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뻘리키면 안 받을까 하면서 늘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늘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딱 생각한 게 내가 처음 들어온 돈, 처음에 이제 물건 사러 온 돈, 뭐 나에게 들어온 돈이죠. 100원이 됐든 100만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처음 들어온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걸 11조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박스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 놓고 처음 들어온 돈은 무조건 거기다 넣는 거예요. 11조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물건을 하루에 오늘 뭐 팔아가지고 물건 사고 어쩌고 나가고 하고는 돈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 가지고 11조 할 수도 없고 계산을 날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11조를 했더니 그리고 또 그게 한 달 모으면 또 많아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헌금 생활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아프고 죽으면은 다 쓸데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또 한 마디 더 하고 싶으면은 11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11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1조는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의무. 성도의 의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의무가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는 꼭 해야 되는 거. 구인들이 나라의 의무가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군에 가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11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더 사용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복을 받기 위한 겁니다.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어 놨잖아요. 목사님의 사례금에 걱정 없이 하려고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가 목사님에 대한 생활비를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다음 해가 더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봉사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내 정성을 바치는 것이 봉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봉사의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가진 것을 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돈도 줄 수도 있고 노력도 줄 수도 있고 지식도 재능도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봉사입니다. 꽉꽉 움켜쥐고 인색한 것은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놔라. 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또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주는, 이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봉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평창올림픽 때 봉사를 한 달간 나갔잖아요.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는 내 평생에 가장 잘했다, 이런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이 참 하고 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할 때는 짜증이 나죠.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시리라고 했습니다. 바른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큰 공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감격한 마음으로 나도 이 세계에 그 사랑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영혼이 잘 돼야 육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육도 잘 되고 영도 잘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즉 예배가, 또 헌금 드리는 것이, 또 바른 봉사하는 것이 흐트러진다면 하나님의 그 관계가 잘 유지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 최주호 집사님께서 나도 좀 이제 봉사하겠다고 그러셔서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 혼자 일했던 것인데 우리 최 집사님이 같이 운전도 해주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꾼이 이렇게 새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도 충실한, 각자 맡은 바 소명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면은 어디선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는 몸에 속해 있어야지 지체가 영양분을 받습니다. 지금 꽃이 쉽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것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죠. 밑에 물속에 영양분을 받겠지만 얼마 못 가죠. 시들죠. 왜 그랬습니까? 뿌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리듯이 열매를 못 맺듯이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되죠. 그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그 화면으로 예배를 드렸었죠. 그게 여러분 드려봤지만 예배 같아요.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과 만나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런데 비대면으로 드리면 잠시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구역들이 다 침체되어 버리고 교회들이 다 침체되어 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활동성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헌금도 못했죠. 뭐 온라인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헌금도. 그렇게 하고 봉사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침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예배에 꼭 참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의무, 헌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됐을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며 또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